오랫동안 치매를 앓고 있는 사랑하는 아내에게 청혼을 하는 미국에 사는 한 부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내가 이제 치매에 걸렸기 때문에 치매 전문 요양병원에 그렇게 입원했습니다. 이 남편은 아내에게 매일 아침 아내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을 사가지고 아내에게 찾아갔지만은 이 아내는 남편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저 남편을 바라볼 때 언제나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사다 주는 멋진 아저씨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해 크리스마스 때 아내 옆에 앉아서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좋아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이스크림 사다 주니까 좋아.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러면은 나하고 결혼하자. 이렇게 청혼을 한 것입니다. 아내는 한참 생각하다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이스크림을 계속 사다 주면은 결혼해 줄게.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이제 요양원 목사님께 주례를 부탁하고 성탄절 오후에 조촐한 결혼식을 행했습니다. 남편은 이 결혼식에 참여한 하객들에게 준비해온 그 메모를 읽었습니다. 오늘 저희들의 결혼식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저의 아내와 이런 결혼식을 다시 준비한 것은 단 한 번이라도 제 아내에게 사랑하는 남편이라는 말을 듣고 싶어서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잊지 않을 수 있느냐? 왜냐하면 우리는 수시로 그리고 자주 예수님을 잊고 살기 때문입니다. 마치 치매에 걸린 아내처럼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때로는 성공 때문에, 때로는 이익 때문에, 때로는 물질 때문에 예수님을 잊고 살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나는 너를 한 번도 잃지 않았다. 나는 한순간도 너를 잊은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탄절에 주님은 한 번 더 주님은 나의 사랑, 주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아무렇게나 그리고 아무런 생각 없이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 안 됩니다. 준비하고 맞이하는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에 아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아본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기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아보았던 이 두 사람이 오늘 누가복음 2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시몬과 안나라고 하는 여자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두 사람 다 기다리는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5절에 있는 말씀 시작. 이로를 기다리는 자라. 예, 또 37절에 있는 말씀 읽어봅니다. 과부가 되고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당시 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와 신약 사이에는 400년의 그 공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400여 년간
아무런 예언이 없어서 성경이 기록되지 않은 그런 시절이 있었던 것이에요. 영적으로 암흑기였습니다. 그러한 때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것을 기다렸던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시므온과 안나였다는 것은 그 시절로 보면은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기다렸던 사람들이었기에 아기 예수였지만은 그들은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 태어날 당시 유대인들은 다 메시아 탄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시므온과 안나 선지자를 이 두 사람을 기다리는 사람이었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한 것을 보면은 이들의 이 기다림은 남달랐고 그냥 맹목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 가운데 기다림이었던 것이지요. 오늘 25절의 말씀 보면은 시므온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이루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또 37절 안나 선지자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시므온은 그는 의롭고 경건하였으며 이스라엘의 이로를 기다렸고 성령이 그 위에 계셨습니다. 시므온은 이처럼 좋은 평가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인물들에 대한 이런 평가들이 나오죠. 어떤 사람은 선하다, 어떤 사람은 악하다. 또 순종하는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있지요. 반면에 사울 왕은 초대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고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여 결국 버림받는 왕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더라도 우리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기념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라기 3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직한 사람으로,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의롭고 진실한 사람으로, 헌신적인 사람으로, 무엇보다도 한결같이 믿음의 사람으로 기념책에 기록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은 아기가 태어난 지 8일째가 되면은 사내 아이는 할례를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모는 40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서 정결 예식을 행하도록 했습니다. 대개는 양을 잡아서 정결 예식을 거행하는데 가난한 집 사람들은 집비둘기나 산비둘기 한 쌍을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면서 정결 예식을 행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도 이제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이제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하여서 비둘기 한 쌍을 들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한 노인이 갑자기 나타나더니 그 아기를 품에 덥석 안은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오 주제여, 권능의 소유주여, 종에게 약속하셨던 그 꿈을 이제야 이루어 주시는군요. 제가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여기서 주의 구원이라는 말은 예수라는 말을 풀어서 쓰는 말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제게 보여주셨으니, 이제 메시아를 저에게 보여주셨으니, 구세주를 제게 보여주셨으니 이제 제가 평안히 눈을 감을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인 것이에요. 이 사람이 바로 시므온이라고 하는 노인이었습니다. 시므온은 자기 백성을 가슴에 끌어안고 평생을 기도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여 년 동안 침묵하실 정도로 그 시대가 영적으로 암흑했고 어두워져가는, 타락하고 어두워져가는 역사를 가슴에 끌어안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메시아를 속히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이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십시오. 어두워져가는 이 땅에 하나님 빛을 보여주시옵소서. 썩어 문드러져가는 이 세상 속에 주여 찾아와 주셔서 이 백성을 살려 주시옵소서. 시므온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기도하며 메시아의 오심을 대망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때 성령의 음성이 들립니다. 오늘 2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6절에 있는 말씀, 그가 주의 그리스도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으니, 야, 네가 눈을 감기 전에 반드시 메시아를 볼 것이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시므온은 평생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는데 성령께서 시므온에게 말씀하셔요. 네가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결단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시간은 흘러 시므온은 머리가 백발이 되어져 갔습니다. 이제는 오늘 눈을 감을지 하나님이 내일 부르실지 모르는 그런 노인이 되어 간 것입니다. 그런 아주 절박한 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어느 때처럼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막 시작했는데 성령의 음성이 막 들려옵니다. 종아, 눈을 뜨거라. 네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들어왔다. 저 아이가 바로 메시아다. 성경에 기록이 없지만은 시몬은 아마 펑펑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아기를 품에 안고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더니 메시아를 제게 보여주셨군요. 예수님을 제게 보여주셨군요. 구세주를, 그리스도를 제게 보내주셨군요. 이제 평안히 눈을 감아도 여한이 없습니다. 오늘 죽어도 소원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감격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도 시므온처럼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오늘 36절부터 37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그녀는 결혼 후 7년 동안 남편과 살다가 혼자가 되었습니다. 여자 혼자 한평생을 사는 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나 안나는 소망을 잃지 않고 84세가 될 때까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보게 되는 이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38절 읽어봅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두 노인 시므온과 안나가 예수님을 품에 안았다고 해서 이제 그들의 길에 출세길이 열렸습니까? 아니면 이 노인이 예수님을 품에 안았다고 해서 그들이 세상에서 평생 동안 부귀영화를 누렸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행복으로 감격해하는 이들의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 연세 드신 분들이 받아야 할 도전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나이 들어서 이제 힘이 없어서 나는 교회에서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 남은 여생 평생 교회의 부흥을 꿈꾸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눈을 감기 전에 우리 샘물교회의 다음 세대가 부흥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눈을 감기 전에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것을 내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눈을 감기 전에 우리 샘물교회가 부흥하는 이런 것들을 내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리고 그 부흥을 목격하는 감격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여기에 행복의 절정이 있는 것이에요. 부귀 영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행복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임재해 주셔서 나를 만나고 계신다. 하나님의 권능이 내가 기도할 때마다 임재하여 계신다. 이제 예수 믿는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만난 행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부자 되는 것일까요? 성공하는 것일까요? 취업이 잘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예수 한 분만으로 우리는 행복할 수 있고, 예수 한 분 때문에 우리는 가난해도 좋고, 예수 때문에 우리는 울 수 있고 웃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행복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그 행복 우리가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가 없는 그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 모든 부귀와 권세를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 없는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 행복 이번 성탄절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어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예수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들어있음을 알기 때문에 예수 안에 부가 있고, 예수님 안에 행복이 있고, 예수님 안에 기쁨이 있고, 예수님 안에 참된 가치와 인생의 진정한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고독하기 짝이 없습니다. 허무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결코 헛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반드시 응답되어질 것입니다. 강철왕 카네기의 사무실에 한 그림, 아주 낡고 보잘것없는 그림 하나가 평생 동안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그림은 유명한 화가가 그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골동품적인 가치도 있는 그림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커다란 배 한 척, 그리고 배를 젓는 노가 썰물대에 밀려와서 모래사장에 처박혀져 있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무척이나 절망스럽고 처절하기까지 보이는 이런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 밑에
한 문구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반드시 밀물의 때가 온다, 이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모래밭에 뻘밭에 그렇게 박혀져 있는 배라 할지라도 밀물이 들어오면은 그 배는 자연스럽게 뜨는 것입니다. 밀물의 때는 반드시 온다. 이 그림에 일화가 있습니다. 이 청년 시절 이 카네기는 물건을 파는, 그런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파는 세일즈맨으로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이 집 저 집 방문하면서 한 노인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이 그림이 있는 것이에요. 이 청년은 그것이 너무나도 마음에 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그림 아래에 있는 그 글귀가 자기의 가슴을 사로잡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께 요구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그림 저 주시면 안 되나요? 안 된다. 할아버지가 아끼는 그림이란다. 할아버지, 제가 돈을 많이 벌어서 저 그림을 제가 살게요. 안 된다. 내가 아끼는 그림이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팔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거들랑 네가 가져가라. 너무나도 간단한 말이었습니다. 카네기는 할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시자 그 그림을 이제 인계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을 자기 사무실에 둔 것입니다. 반드시 밀물의 때는 찾아온다. 이것이 카네기의 평생 생활 신조가 된 것입니다. 반드시 밀물은 찾아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건강이, 여러분의 사업이 모래사장에 버려져 있는 나룻배처럼 그렇게 처박혀져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요? 여러분 믿으십시오. 반드시 밀물의 때는 찾아옵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밀물이 여러분의 삶을 뒤덮게 되었을 때에, 은혜의 강물이 여러분의 연약한 건강 가운데 찾아올 때에, 은혜의 강물이 여러분의 가정에 밀려 들어올 때에, 약속하신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실 때에 여러분들의 가정에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것이고 영광의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밀물의 때는 반드시 찾아오고 맙니다. 할렐루야. 이번 성탄절 이 같은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몬과 안나는 일평생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시몬과 안나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제는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이제 우리 차례예요.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내 삶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하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건강에, 우리들의 자녀들의 인생에 하늘의 위로가 필요한 이런 시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와 구원이 바로 지금 우리의 마음에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시므온과 안나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릴 때에, 주님, 내가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